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의예로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서 흘러나온,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성령의 강물로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놀라운 생명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의 말씀인 거죠. 사실 환상이라기보다는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강물이 에덴 동산을 또 비유하기도 하고 새로운 회복을, 최초의 회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새로운 에덴 동산, 실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실현된 복과 창성케 됨을 나타내고 있죠.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차고 넘치고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놀라운 강물로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한 강물을 통하여 모든 생명은 변화되죠. 결국 사해로 나아갑니다. 사해조차도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켜요. 놀라운 말씀인 거죠. 사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아무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금기가 진한 도저히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 바다도 결국 성전의 생명의 강물로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대로 물고기가 넘쳐나는, 그리고 이 생명의 강물은 모든 나무들, 모든 과일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 모든 참된 생명의 강물은 차고 넘치는 충만함은, 변화되는 놀라운 근원의 생명의 강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참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구원 즉시 우리는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시게 되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전투하지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의 강물을 통하여서 큰 복을 누리게 되죠. 12절에 보면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열매에 대한 해석을 어떤 한 신학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강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고 결론적인 결과적인 열매이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쾌락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가감없이 고속도로에서 아무 제약 없이 한 번쯤 내 욕망의 끝점까지 달려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 끝점에는 허무가 있다는 것은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먼저 이야기한 거죠. 그 끝점에, 욕망의 끝점에는 쾌락이 있고 쾌락의 끝점에는 허무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 욕망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된 욕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망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임스 스미스의 고백대로 실제 욕망이 바뀌는 것이 실제 변화인 것처럼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참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결과라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고 우리 욕망 자체가 진짜 변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또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목회적 적용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적용점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확신된 삶,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목사님의 주일 말씀처럼 실제의 삶을 살아내고 구현하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에덴 동산처럼 그 어떤 것도 사해바다가 변하는 것처럼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실제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생명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너파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그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죽기까지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의 삶은 결국 자기를 부정하고 실제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서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곳, 어떤 자리, 어떤 직장, 어떤 삶을 구현하는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의 고백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실제가 무엇일까요? 전투하면서 실제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부림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확증된 표시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위한 핍박이 내 몸의 흔적으로 남겨진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자기 인생의 참된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항상 분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삶의 구멍이 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쾌락과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과 바벨탑을 쌓아서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합니다. 삶의 구멍. 그 삶의 구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진실한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가장 깊은 곳, 바로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구멍, 많은 현실들이, 많은 쾌락들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구멍을 메우고 나면 우리는 그 토대 위에,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 인생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다하는 날까지 야곱처럼, 요셉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높이 쌓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을 발견하고 에스겔의 환상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고 신학적인 툴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분투하면서 그리스도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